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또 다른 한 주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데 이 한 마을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마을인 건지 유대인들의 마을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행적의 배경이 되어지는 지역을 살펴보면 디귿자 모양의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하는 유다라는 지역 사이에 우리가 부르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지역인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이 되고 위에 북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지파가 10지파 에브라임이라는 그 요셉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이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수르는 식민 정책을 혼합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복한 나라의 거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피정복민들을 거기로 옮겨와서 이렇게 혼혈로 만드는 그런 말살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살고 있던 그 10지파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아수르라고 말하는 아시리아의 제국 사이사이에 흩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함으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의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이 인종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반쪽은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혈인 지역들이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인 남유다 왕국인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는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친문화 정책을 써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식민지 사람들을 불악을 이루게 하고 자기네 언어를 쓰게 하고 자기네끼리 결혼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지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었고 보통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에 갈릴리에서 이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고 계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고대의 천형이라고 하늘의 어떤 형벌이라고 여겨졌고 정결하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로 여겨져서 공식적인 이런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어서 골목으로만 다녀야 했고 만약에 그들이 거리를 걸을 때에는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갔고 그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관례라고 하는 부분 그 당시에 뭐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표현은 많이 듣는데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표현은 조금 어색하죠. 근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표현을 마스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랍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티처의 뜻이 아니고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마스터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다른 단어인 거죠. 랍비가 아니고 티처가 아니고 마스터라고 부를 때 선생님을 마스터라고 부를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하십시오. 그러면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환자인 나병 환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 앞에 설 수 없지만 당신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말씀을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 이런 말 말고도 사실 우리를 압제하고 있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모든 것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 거고 감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 거고 내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거나 탕감받아서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도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인데 멀리 서서 마스터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수하가 있고 또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내가 뭐라고 하면 또 내 상관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나는 그대로 행하고 내 하인들이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랍비여 라는 말과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앞으로 오게 하시고 손을 만져서 몸을 만져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으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알게 된 것이죠.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나음을 받은 후에 제사장들에 간 것이 아니고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에 그들이 나음을 입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명 중인 거죠. 10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다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봤을 때에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경배한다는 뜻이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최대한으로 낮추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사실은 약간 과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고 그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연결시키는 걸 통해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 중에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또 순종을 이렇게 공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공언해 주시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라는 것을 공인해 주는 거죠. 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은 그 행위를 공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수단이 돼서 공로가 돼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한다. 예수께서는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언급하신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고대 나병은 천형이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다.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을 부른다. 특이한 표현이다. 메스터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주님이라는 뜻이다.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다.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예수께서는 담담하게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다. 그들의 몸을 만지시거나 멈춰서서 그들을 앞으로 불러 세우신 후에 일일이 고쳐주시지 않는다. 마치 10명의 환자들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부장의 요청과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담담하게 응답하고 계신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떠난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다.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하시면 행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믿음의 기적은 이 순종의 길 도상에서 일어난다. 나는 결과를 본 후 움직이려고 하지만 주님은 움직여라. 그러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따라 움직이는 믿음을 추구하는 시대에 약간은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본다. 나에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는 주님이다. 그래서 그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순종, 그것은 무모한 일이 아니다. 이 신뢰에 근거하여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것을 결단한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큼 큰 믿음의 능력이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보다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 같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가 많은 사람은 적다. 나는 이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세어본다. 내 가정과 주변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뽑아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바로 이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발견되고 경험되는 것 같다. 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어본다.
기도하고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인내와 씨름에는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담대하게, 그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나병이 이미 나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 병 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확증이다. 9명의 몸이야 은혜로 나아 건강하겠지만 그들의 병 나음과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했을까? 그들은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유 삼아 머리를 오히려 높이 쳐들고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존재라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살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고 경험하는지 점검해 본다. 내 안에 잔잔하지만 깊이 흐르는 감사의 강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을 시작하신 이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생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붙드시고 또 다른 삶으로 나와 함께 옮겨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색한 발걸음과 몸짓으로 서 있지만 여전히 나를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나온 긴 시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테두리와 책임, 역할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걸으실 주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따로 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한 감사의 제목을 말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과 함께 사는 이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횟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 감사의 표현이 내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도록 나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내 삶의 열매로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맺힌 열매를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마음이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키고 분주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있더라도 잠깐이라도 제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